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서로를 향한 생각과 마음이 다르게 되면은 친밀한 관계가 지속되는 것이 꽤 힘들게 됩니다. 누군가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타인에게 맞춰주는 관계가 되어야 그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러나 자기 생각을 포기하고 타인의 생각을 맞춘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인의 특징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이냐면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 생각을 바꾸려 하지 않고 하나님을 내 필요에 따라서 내 생각에 맞추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자꾸 우리 마음 가운데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변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내 필요에만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런 기도를 많이 드릴 때가 있죠. 그러나 그런 기도는 아무리 해도 응답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갈등이 없기 위해서는 여러분 먼저 나를 포기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하겠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내가 좀 깊이 알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해야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없이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계속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일에 선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선하시다, 모든 일에 선하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에 내가 동의해야 됩니다. 동의하고 내 행동에 그 믿음이 적용될 때야만 신앙의 갈등이 없는 것이지, 하나님은 선하시다라고 나가 생각을 하면서도 정작 결정할 일이 있을 때는 내가 하나님보다 더 선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앞선데 어떻게 우리가 신앙의 갈등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 하나님과의 갈등이 없고 또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 갈등이 왜 일어나게 됐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과 제자 사이의 관점의 차이가 크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이 다른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과 조금 차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을 고치지 않습니까? 그때는 여러분 한 방에 고치셨습니다. 한 번에 딱 고치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는 좀 특별한 행동을 하시죠. 사람이 맹인을 데리고 나오니까 그 맹인을 마을 밖으로 끌고 가셨고, 손을 잡고 마을 밖으로 끌고 가셨고,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좀 찝찝해요. 그 눈에 침을 뱉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안수를 하십니다. 그런데 잘 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안수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눈이 보이게 되었다. 오늘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말씀으로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맹인을 고치실 때 다른 행동, 다른 모습을 보였을까? 이것을 우리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삶에 있어서 단 한 번도 대충 하신 일이 없습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되는 대로 행동하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맹인에게 행한 이 행동이 무엇인가 의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이 바디메오보다 더 중한 병이기 때문에, 더 시력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2번, 3번에 걸쳐서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절대 아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전능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행동을 하신 데는 1차적으로 보면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겠죠. 제자들이 뭘 잘 모르니까 그것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맹인을 고치시는 그런 행동을 하셨다라고 본다면, 2차적으로는 누구에게 가르침을 주기 위함일까요? 우리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함이겠죠.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이유나,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읽게 된 이유나 똑같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행동하신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이 의도를 알기 위해서는 이 맹인을 고치기 전에 제자들과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그것부터 우리가 살펴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에서 18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대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떡 갖고 오는 것을 잊어버리고 배에 탔다고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도시락을 안 싸왔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점심을 굶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떡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 수중에 보면 떡이 한 개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떡은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인절미 요만한 떡이 아니에요.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 큰 떡이에요. 우리 목합빵 같은 거 그런 거 보면 한 덩어리 있지 않습니까? 그 정도 되는 떡이 있는데 그 떡을 여러분 13명 성인 남자 13명이 먹기에는 부족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하는 거죠. 아우 떡 못 갖고 와서 어떡하냐 도시락 못 갖고 와서 어떡하냐 우리 점심 쫄쫄 굶게 되겠는데 이거 예수님한테 한 방 먹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얘기들을 이 배 안에서 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걱정을 아셨어요. 아시고는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씀을 한 거죠. 제자들이 여기서 주목한 말은 무엇이냐면 헤롯과 바리새인에 주목한 게 아니에요. 뭐에 주목했을 것 같습니까? 누룩에 주목했겠죠. 왜요? 자기의 급한 거는 떡이니까요. 누룩은 여러분 이게 빵을 부르게 하는 그런 떡 만든 데 쓰는 빵 만든 데 쓰는 그런 식재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의 생각은 일단 우리가 지금 떡이 없는 것이고 떡이 없는데 예수님께서 누룩을 얘기하니까 아 예수님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침을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가르침과 정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신 거예요. 화가 나셔서 너희는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오늘 본문 말씀 18절 하반절에 보니까 제일 끝에 보니까 또 뭐도 못한다? 기억도 못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럼 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그럼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마가복음 8장을 딱 시작하면서 무엇이 나오냐면 칠병이어의 기적이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 다 무엇과 관련이 있는 겁니까? 먹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먹는 것, 이것에 너무 집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르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먹는 것이라고 하는 한 주제를 딱 끄집어내셔가지고 제자들에게 무엇인가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이 누룩이라고 하는 개념은 긍정적으로 사용이 되지 않아요. 부정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이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막 퍼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헤롯의 누룩. 헤롯이라는 누룩이라는 건 뭐냐면 권력에 집착하는 거예요. 이 권력에 집착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권력 집착욕이 우리에게 있다. 바리새인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마음이겠죠. 외식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떡 하나 가지고 너희들이 권력과 너무 남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자들은 그렇게 받아들이진 않고 예수님께서도 이제 우리 떡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너네들 오병이어의 기적 봤잖아. 칠병이어의 기적 봤잖아. 보고 듣고도 왜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렇게 강도 높게 책망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 사이에 그런 책망을 듣는 사이에 예수님이 타신 배가 어디에 도착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벳세다에 도착을 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꺼낸 이 떡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이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마음이 컸다는 이야기죠. 그 알려주기를 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딱 끄집어낸 것이 무엇이냐면은 맹인을 끄집어낸 거예요. 맹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제자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무지함을 깨우쳐 주기를 원하기 위해서 이 맹인을 고치시는 사건을 지금 행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주님을 따르고 있잖아요. 우리도 지금 예수를 믿은 지 꽤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주님을 따르고 믿은 지 오래되었다고 하지만 얼마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하는가. 주님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자꾸 저렇게 자꾸 얘기를 듣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우리 제자의 상태, 우리의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 맹인을 좀 특별한 방법으로 치유하시는 사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없었으면 그냥 예수님께서 그냥 눈 떠라 이러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 오늘 이 특별한 행동에 담긴 의미를 조금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훨씬 쉽다는 이야기죠. 알아듣겠죠? 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사람들이 맹인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어요. 여기서 맹인은 여리고성의 바디메오처럼 스스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나왔다고요?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나왔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맹인이 사람의 손에 끌려 나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병에 걸리고 아프고 그러면 내 병의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제주도 사는 사람도 서울에 가고 그런 이유가 그 병의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찾아가는 거예요. 맹인에게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눈 뜨는 건데 이 눈 뜨는 일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소문만 들었어도 이 맹인은 예수님께서 자기 마을에 오셨다는 소식 듣고 자기가 먼저 뛰어갔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어떻게 왔습니까? 사람의 손에 이끌려 왔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온 것도 아니고 자포자기 상태예요. 나 그냥 이대로 살아야지. 여러분 눈 뜨고 싶어서 얼마나 애만이 썼겠습니까? 그래도 안 되니까 난 이렇게 살 팔짱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주변의 사람들이 너무나 안타깝게 보고 사람을 끌고 나왔다라는 이야기죠. 사람을 끌고 나왔으면 그 사람 가운데서 고치시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이 맹인의 손을 붙들고 어디로 가셨을까요? 마을 밖으로 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둘이 해결하자는 이야기예요. 둘이 해결하자. 이 사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기 싫다라는 이야기죠. 둘이 해결하자. 마을 밖으로 데리고 오신 이후에 눈에 침을 뱉습니다. 침을 뱉고 안수하셨어요. 그리고는 그에게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었더니 여러분 맹인이 24절에서 대답을 합니다. 24절 보세요.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맹인은 사람이 보이는데 그 사람이 나무 같고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간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일까요? 굉장히 무엇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맹인입니까? 맹인 아닙니까? 흐릿하게 비는데요. 보는 겁니까? 보지 않는 겁니까? 굉장히 규정하기가 어려운 상태가 아니겠습니까? 완전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보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안 보이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애매모호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놨다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이 걸어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 사람이 뭐 같다? 나무 같다.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상태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이 단계에서는 맹인이라고 말할 수도 없고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고 본다고도 할 수 없고 못 본다고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설교는 이 맹인의 요 상태에 집중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요 상태에. 이 사람처럼 완전하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불안하고 불행하며 비참하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떤 분과 얘기를 한번 해보면요. 분명히 믿는 것 같아요. 믿는 것 같은데 다시 만나서 또 이야기해보면은 안 믿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는 것 같은데 교회도 나오는 것 같은데 또 행동하는 거 보면 안 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분을 만날 때마다 그에 대한 인상과 생각이 변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그런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죠. 앞을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본인도 헷갈려요. 이 맹인의 상태가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예전에는 아예 깜깜했을 때는 난 맹인 이렇게 살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침 뱉고 안수를 했더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래버리니까 자기가 맹인이라고 말하기도 뭐하고 맹인이 아니라고도 말하기 뭐하고, 그러니까 내 상태가 불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바르게 하고 하나님을 알고 바르게 하면요 전혀 불안한 게 없어요. 그런데 대충 하려다가 보니까, 어설프게 하려다 보니까, 그냥 내가 경험한 그 신앙으로만 하려다 보니까 무슨 일만 생기면 불안해지는 거죠. 무슨 일만 생기면 하나님이 나와 하는 건 맞는가? 이런 감정이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 같은 것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유 안 되겠다. 다시 안수해 주십니다. 다시 안수해 주셨어요. 다시 안수해 주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행동을 보이신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으로 네 죄가 사했다, 네 병이 고쳤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어떤 특별한 행동을 보이시면서 안수해 주신 거죠. 안수해 주셨더니 이건 뭐냐면은 말씀으로 다가온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다가오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인가 명확하지 않고 선명하지는 않습니다. 진리의 세계를 확실하게 아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확실하게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어떤 분이 그냥 나에게 머리에 손대고 눈에 손대고 기도해 주신 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불안한 상태입니다. 우리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요즘은 그런 거 잘 안 하는데 과거에 보면은 여러분 우리 부흥회 진짜 많이 했지 않습니까? 부흥회 하면 뭐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뭐 3박 4일 거기서 막 자고 오고 막 이랬어요. 여기도 다 그랬죠?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뜨겁습니까? 막, 샥 하면 다 넘어가고, 막 다 기절하고, 막. 그래서 막 나도 막, 하면, 넘어가고 이러면 나도 은혜 받았다! 그래서 난 뭐 다 된다! 뭐 이런 시절 많았잖아요. 근데 그걸로 끝이에요. 내가 뭐, 목사님이, 이래가지고 성령 받아라! 그래서 아멘! 나도 성령 받은 것 같아요. 그게 내 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었습니까? 아무런 영향력 준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끼는 아는 것 같은데 잘 몰라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무엇인가 나에게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이야기죠. 성령님께서 나하고 함께 하신다고 해요. 근데 내 생활을 보면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생활이 하나도 아니거든요. 굉장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상황이 자꾸 반복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상태에서 내가 교회에 와서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설교도 하고 찬양도 하지만 이런 상태의 사람에게는요 어떤 영향력이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굉장히 어떻게 보이느냐? 흐릿하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봐도 어떤 분은 정확하게 알아요. 근데 어떤 분은 앞만 봐도 몰라요. 이게 하나님 말씀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지 흐릿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냐면,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난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어떤 고통이 오고 고난이 와서 어떤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함을 막 느끼게 되죠. 하나님이 어떻게 해줘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에게 좀 은혜를 주셔야 되는데,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불안함을 느끼다가 자기 자리로 빨리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에게 확신을 주시고 나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니까 빨리 찾아오는데, 흐릿하게 아는 사람은 그 말씀이 생각조차도 안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려움에 들고 시험에 들고 고난만 오기만 하면 하나님 원망하고, 여러분 어려움 오면은 감사의 기도가 먼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이 기도가 먼저 나와요. 불만에 대한 기도가 먼저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내 삶에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지금 이 사람의 상태가 그런 상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상태를 너무나 잘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에게 안수해 주십니다. 25절 보세요.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흐릿한 상태를 허락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흐릿한 것을 보여줌을 통해서 나도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이 느껴지는 거예요. 아예 깜깜해버리면요 자포자기할 수가 있습니다. 나 이래 살지 뭐,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뭔가 흐릿하게 보이니까 나도 이거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소망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이 맹인에게 흐릿하게 보임을 통하여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열망과 소망을 그에게 집어넣어 주셨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봐야겠다고 하는 소망이 캄 커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 안수하자
맹인이 주목하여 보기 시작하자 어떻게 되었다?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맹인은 예수님에 의해서 흐릿하게 보는 제자의 상태가 이렇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가 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그 상태와 오늘 맹인이 첫 번째 흐릿하게 보는 그 상태가 어떻다?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똑같다는 이야기.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의 상태가 그럴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주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하루 종일 그렇게 몇 년을 같이 다니면서도 예수님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을까요? 보는 것도 아니고 보지 못하는 것도 아닌 그런 상태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그 이유를 여러분들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는 여러분 딱 결단하십시오. 나는 좀 이 흐릿한 상태에서 이제 밝히 보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된다. 이런 상태를 딱 소망을 가지시고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는데 갈등이 없이 뚜렷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도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첫 번째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요 완전하게 100%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권위를 완전하게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고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지만 철저하게 성경 말씀에 굴복하는 삶을 살지는 않습니다. 성경의 말씀에 오히려 내 생각과 경험을 포함을 시키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살던 시대와 오늘날의 시대는 다른데 이 성경의 말씀은 그때에 해당되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변하지 않는 분이다. 그러므로 5,000년 전, 6,000년 때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와도 역사하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철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흐릿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언제나 내가 필요한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위로해 주시는 말씀, 격려해 주시는 말씀,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큰 풍성한 복을 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 그런 말씀만 골라서 찾는 그런 우리의 마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시대를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환경을 초월하고 배경을 초월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굴복하고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들 때에 우리는 흐릿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밝히 보이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또 이야기합니다. 성경이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그럴 줄 알고 두 번째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무엇이냐면은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 여러분 기독교는 무슨 종교냐면 역사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이고 기독교는 그 역사 속에서 발전되어 왔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저는 이 말씀을 100%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감동으로 된 것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들어가 볼까요? 여기서 바울이 말한 모든 성경은 어떤 성경을 이야기할까요?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을 때가 언제냐면 AD 60년경이에요. AD 60년경이면 여러분 사도 요한은 살아 있었을 때입니다. 그럼 요한계시록이 써있지 않았을 그런 때예요. AD 60년경이면 바울은 살아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틈틈이 어떤 분은 죽고 어떤 분들은 살아 있었을 그런 시기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은 완성됐어요? 완성 안 됐어요? 안 됐을 때입니다. 기록된 몇 개의 서신서는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쓴 몇 개의 서신서가 있었지만 그 서신서가 성경으로 인정받지 않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는 구약 성경도 이때는 어떠했느냐? 그냥 흩어져 있던 시대였어요. 일부 문서만 있었던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어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실 때는 어떻게 인용하셨냐면은 율법과 선지자 이렇게 인용하신 거예요. 성경이라고 이야기 안 하시고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용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정확한 구약 성경의 정경화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율법이라고 하는 것, 율법과 선지자 그래서 율법은 언제 기록되었을까요?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역대하 3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에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들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있었어요. 참 잘한 왕이었죠. 근데 히스기야 아들이 므낫세였어요. 근데 므낫세가 완전히 성전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전에다 우상 숭배 만들고 완전히 난리를 만들어 놓은 거죠. 성전이 완전히 엉망이 되었어요. 그것을 개혁한 사람이 누구냐면 요시야 왕이에요. 성전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니까 요시야 왕이 성전을 막 청소하고 개혁하고 성전 수리를 하다가 뭘 하나 발견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 그렇다면은 여러분 이전까지 여호와의 전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이 잘 관리됐다는 얘기입니까? 그냥 막 내팽개쳐 놨다는 얘기예요. 내팽개쳐 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시야가 왕으로 다스리는 이 시대에 성경이 제대로 인정을 받지 못하던 그런 시기였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어디 한 구석에 발견되어 있다가 그렇게 찾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모세의 글에 선지자의 글에라고 하는 말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중요하게 여겨졌던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얘네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포로로 잡혀가면서 느낀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잡혀간 이유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포로에 귀환을 하면서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문앗 광장에 모아놓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율법을 선언하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에 보면 나와요. 모세의 율법을 선언하자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다 듣더니 일어나더니 아멘 아멘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참회하고 막 회개하는 일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율법의 형태가 조금씩 갖추어지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시고 바울이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편지를 써서 예수님에 대한 기억을 되새기면서 복음서를 쓰기를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주후 90년경에 요빠라고 하는 지중해 연안에 요빠라고 하는 동네가 있어요. 요나가 배 타고 건너갔던 요빠항 근처에 보면은 암니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 그 암니아라고 하는 동네에 유대 종교학자들이 다 모였어요. 다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좀 구체적으로 확립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 원문이 히브리어로 된 것을 정경으로 인정하자. 헬라어로 쓴 것은 외경으로 인정하자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요. 그래서 그때 히브리어로 쓴 원문을 구약 39권으로 인정을 합니다. 헬라어로 쓴 원문은 그거는 외경이다라고 인정을 해요. 그래서 외경은 카톨릭 성경에 보면 끼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성경 구약 39권만 그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렇게 인정을 하다가 397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북아프리카에 보면은 카르타고라고 하는 동네가 있거든요. 그 카르타고라고 하는 동네에 또 사람들이 모였어요. 학자들이 모여가지고 그럼 우리 제자들이 쓴 그런 편지도 있고 바울이 쓴 편지도 있는데 그 편지도 우리가 어떻게 좀 결론을 내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다 모아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27권의 신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90년에서 397년까지 약 300년 동안 학자들이 모아서 성경 66권이 그렇게 확립이 된 거예요. 그렇게 확립이 돼서 그것을 잘 읽고 지냈어요. 읽고 지냈더니 그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나올 것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냐면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귀신이야, 유령이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막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그런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났는데 성경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나왔는데 이렇게 돼 보니까 손해는 다 누가 보는 거예요? 성도들이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성도들이 헷갈려지기 시작하는 거죠.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는데 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령이야?
막 이런 식으로 되니까 성도들이 막 헷갈려지기 시작해요. 그럼 또 어떻게 하겠습니까? 학자들이 또 모이는 거죠.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교리적으로 정리를 해야겠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사도신경입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에 나온 전체를 딱 요약해 놓은 거예요. 여기서 한 자라도 내가 부인하면 그건 이단이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사도신경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 66권에 대한 것들을 내가 다 믿겠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행위라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다 보니까 성경 읽으니까 이게 헷갈려요, 안 헷갈려요? 헷갈리죠?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또 모이는 거예요. 모여가지고 이 교인들이 성경 읽는데 너무 헷갈려. 좀 요걸 주제별로 정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한 게 교리예요, 교리. 그래서 교리를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맹인처럼 보이지만은 흐릿하게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복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복을 받아요. 근데 요것만 강조해요. 우리가 복 받았다 요것만 강조해요. 그럼 이게 바른 교리일까요? 바른 교리가 아닐까요?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복 받은 거 맞아요. 그럼 그거에 앞서서 무엇부터 먼저 배워야 될까요?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 그 얘기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럼 왜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 또 뭘 해야 될까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겠죠. 내가 왜 죄인이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겠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순서가.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안 다음에는 왜 사람이 죄에 빠졌는가, 죄에 대한 문제를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한 문제를 알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는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구원을 해주셨죠? 구원론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또 죽으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성령론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요 모임을 뭐라 그래요? 교회라 그러니까 교회론도 알아야 돼요. 교회론 끝난 다음에 우리가 교회에서 평생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언제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뭐도 알아야 돼요? 종말론도. 요 순서대로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막 거꾸로 되고 뒤죽박죽되고 이래버리면은 우리 신앙이 굉장히 편협해지는 신앙이 됩니다. 이단이 그래서 나오는 거잖아. 이단들은 뭐만 강조합니까? 오로지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로지 요한계시록. 이것만 강조하면서 내 말 안 들으면 너 예수님 재림하실 때 너희들 다 끝이야. 이런 식으로 얘기해봐. 막 불안감을 조성하고. 성경이 어디 그렇게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걸 알기 위해서 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세 번째로 성경의 교리의 순서를 바른 순서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할 때에 우리가 뚜렷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상태를 치료하는 것이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딱 보니까 이 환자가 맹인이 있어요. 맹인의 상태가 흐릿해요. 이 흐릿해를 아니까 그 아는 대로 처방을 해주지 않습니까? 우리의 상태가 확실하게 보지 못하고 흐릿한 상태가 되었다. 그러면 우리도 처방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처방전을 주시느냐? 첫 번째, 눈이 보인다고, 내가 뚜렷하게 보인다고, 뭔가 보인다고 성급하게 주장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세요. 이 맹인이 처음 예수님께 침뱉고 안수를 받았을 때 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것만 해도 이 사람에게는 간증거리예요. 이거는요. 하나도 안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무엇인가 보인다? 이건 말하고 싶어 죽는 거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하나 은혜 받아 놓으면 와 이거 좀 말해야겠다. 뭐 하나 좋은 거 하나 들어놨으니까 야 네 오늘 설교 들으니까 이거 끝내준다. 막 말하고 싶어요. 그러나 성경은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 성급하게 얘기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력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밝히 보이기 전에 내가 무엇을 보았고 무엇을 안다고 자랑하는 교만하는 태도는 버려야 됩니다. 두 번째, 절망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망에 빠지지 말아라. 여러분 맹인은 자기 스스로 예수님께 나온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 끌려 나온 사람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소문도 듣지 못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침을 뱉고 안수하자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예수님도 소용없구나라고 절망에 빠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완벽하게 보이는 게 아니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가자 그래서 가기 싫은 거 억지로 갔는데 뭔가 나에게 딱 맞는 그런 말씀이 딱 들어오면 역시 오길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뭔가 들어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아이고 저도 뻔하다 저도 그저 그렇지. 어떤 병원에 가서 잘 낫는다고 했는데 그 병은 내가 암만 해도 그 의사가 나에게 잘 고쳐주지를 못해요. 아이고 소문이 뭐 있겠나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사람도 절망에 빠질 수가 있어요. 반대로 생각하면 뭔가 이렇게 흐릿하게 보이니까 나도 이제 뜰 수 있겠구나 소망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이고 예수도 별거 없네 내가 뭐하러 시간 빼가면서 이 사람들 손에 끌려 나왔는고 이렇게 절망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뭐라고 묻냐면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습니다. 보이느냐라고 묻는 건 뭐냐면은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신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반드시 이 사람의 병을 고칠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믿음이 없어서 내가 절망에 빠져서 뭐 예수라고 별거 있냐 교회 다니면 다 된다 하는데 뭐 별거 없네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분은 절 찾아와서 왜 나는 안 되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나는 안 믿어지냐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별거 없지 않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었어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성경 안 읽고 기도 안 하고 하나님에서 알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결단이 없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그러므로 내가 무엇인가 해서 그거 하자마자 뭔가 딱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생각은 버리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100m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마라톤. 제 어저께 나 혼자 산다 보니까 기안 84가 마라톤 하는 걸 봤어요. 와 그거 보니까 막 눈물 나요. 제가 막 30km 되는데 막 다리도 아프고 막 다리가 꺾여서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그런데 옆에서 막 으쌰으쌰 해주고 이러니까 끝내는 도착하더라고요. 끝내는. 여러분 우리도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옆에서 힘이 들어서 막 안 될 것 같아요. 그럼 옆에서 어떻게 해줘야 됩니까? 으쌰으쌰 해주고 화이팅 해주고 함께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줘야 그 사람이 절망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가 지금 상태가 좀 잘 모르겠다. 나는 안 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절망감을 갖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번째, 정직하게 나가야 됩니다. 정직하게 나가야 돼요. 여러분 주님께 보이기는 보이는데 명확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돼요.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들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회복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로 정직함이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뭐가 보일까? 모든 것이 여러분 좀 정확하게 보이십니까? 밝게 보이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믿고 있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께 완전히 굴복하십시오. 맹인은 치료를 거부하지 않고 두 번째 치료를 받습니다. 저는 여기서 굉장한 감동을 얻었어요. 다시 치료받는구나. 다시 치료받는구나. 예수님은 한 번에 고칠 수 있는 분인데 여러분 이 사람의 그 상태와 상황을 제자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두 번 치료를 하셨고 이 맹인도 그런 믿음이 없음을 솔직하게 고백하기 위해서 두 번의 치료를 하셨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안수했을 때 모든 것은 완전하게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밝게 보이는 단계에 이르러야 됩니다. 우리는 어느 쯤에 있을까요? 한 거듭 중간쯤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중간쯤에서 희미하게 여러분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기왕 우리가 내 생에 다 바쳐서 예수 믿는 거 좀 정확하게 믿어봅시다. 확실하게 믿어봅시다. 뚜렷하게 보이고 그렇게 예수를 한번 믿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의심하고 의혹하며 반신반의하는 그런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마시고 주님을 기다리고 간청하고 정직하게 주님께 나아간다면 주님은 여러분 진짜 이상한 방법을 사용하셔라도 침을 뱉으셔서라도 우리를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우리 70년대 분이 그럼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뜨뜻하게 모여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하시고 우리 올 한 해 하나님을 좀 뚜렷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올해 계획을 잡을 때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는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말하기
갈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하고 구원 말하고 이래서 1년 동안 우리 교리를 한번 잘 한번 흩어볼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